안녕하십니까. 화엄경 70쪽에 보시면 한문경전이 있고요. 73쪽에 보시면 한글경전이 있습니다. 또 불자역부터 시작을 해서 74쪽, 75쪽, 6쪽, 77쪽까지 가네요. 천천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또 불자여여 마치 해가 뜨는 것을 신경인 중생은 이 없음으로 일찍 보지 못하였느니라. 보지는 못했으나 빛의 이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것을 인하여 낮과 밤의 차별을 알고 수용하여 몸이 알맞게 하고 여러 근심을 이기는 것이라. 내 이치에도 그와 같아서 이름이 없고 알미 없고 계율을 파하고 다른 소견이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이 소견의 종류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천리의 지혜를 보지 못하느니라. 천리의 지혜를 보지 못하나 그 지혜의 이익을 받으니 왜냐하면 주의 이로서 전생의 하나님의 뜻과 모든 번뇌와 이의 결로 이렇게 하느니라. 불자여 열여의 강력한 승인이 이름은 공덕과 싸우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온갖 것을 두루 비추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청정하고 정롭게 비추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고음을 하는 선생님이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여러 말하는 것을 두루 알아서 다른 일을 기쁘게 하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것을 알고 자유자재한 경계를 나타내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두루 비추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모든 것을 안수권에는 자유자재한 지혜요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마땅한 대로 원성을 내며 또 강명이 있으니 이름은 청정하고 정의로운 원성을 내어 국도를 사모하고 중생을 성숙케 하느니라. 불자여 여러의 난다 천문에서 이러한 1천가지 광명을 내어서 500광명으로는 하방명이 붙이고 500광명으로는 4천만 자체까지 그 보살들이 광명을 보면 한꺼번에 열의 경계를 넣어 열원이 열알문 열알비 열코 열혀 열몸 열손 열발 열심이 열지혜가 청정하고 저 보살들에게 먼저 성취한 모든 것과 모든 지위도 이 광명을 보고 더욱 청정하여지며 모든 착한 뿌리가 모든 성숙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가고 이승에 머무르는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그
지옥 아니 축생이 되는 중생들도 즐거움을 얻고 고통에서 해탈하며 목숨이 마치면 모든 하늘과 나누니라. 자여 저 중생들은 무슨 오늘이란가 무슨 심판한 힘으로 여기에 와서 나를 알지 못하고 저 배안의 소경은 생각을 내가 멍청이라 멍청에 걸어가리라. 그때 너희는 두루 자제하는 삼배에 머물러서 60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멍청도 아니고 멍청에 변하는 것도 아니며 제성천하나 옷에 사천하니 지은 것도 아니고 다 너희의 영과 신성의 힘이라. 저 중생들이 임원하는 것으로는 부처님의 심판 기준으로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움으로 저절로 따라오고 향문, 음악구름, 옷구름, 일산구름, 향기구름, 번기구름, 가량구름, 오해구름, 사자당기, 반달유가구름, 노래찬양구름, 가지각색 장엄구름을 내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노래에 경배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깨끗한 눈을 얻은 연로로 여러분께서 저에게 아담을 따라 성냥 삼거리 수기를 주시라. 불자여 너희의 지혜는 이렇게 대아의 소경인 중생을 이해하여 착한 뿌리를 얻어 부드럽게 성숙해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너희의 몸에 5세 여인이 5살 4살들은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느니라. 예. 다시 한자로 돌아오시면요. 70쪽. 오늘 배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배안의 소경이라. 요즘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생명. 생명중생이라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배안의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소경이었다. 요즘에는 한자로는 생명중생이라고 돼 있어요. 생명중생. 그런데 태양을 보지 못하는 생명중생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인데, 생명중생이니까 태양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못 봐도 생명중생도 간접적으로 다 태양의 이익을 받는다. 못 봐도 받는다. 이런 비유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익을 받냐? 해는 못 보지만 해가 떠서 낮이 되니까 그 낮의 기운을 생명중생이 받고, 또 밤이 되니까 그 밤의 기운을 생명중생이 받고, 또 그 햇빛에서 자란 곡식을 먹고, 햇빛이 비춰져 가지고 무슨 의복의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그런 햇빛으로 길러진 옷을 입고 해를 보지는 못해도
각양각색의 태양의 이익을 받는다. 이건데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범부가 있고 보살이 있고 열애가 있는데, 범부는 경식범부라고, 이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감각의 대상을 경이라고 하는데, 경계경자. 그 경계를 식별하는 것이 범부예요. 경식. 경계를 요별한다고도 하는데, 알요자가 있는데요. 경계 요별. 근데 경계 식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부는 생명 구조 인식 경계가 아주 간단해서 숨 쉬는 것을 산다고 느끼고요. 이 맥 뛰는 걸 산다고 느끼고, 경계를 알아보는 걸 산다고 느껴요. 이걸 수난식이라고 하는데, 목숨 숫자는 호흡이 있어야 이게 목숨이거든요. 목의 숨. 이게 목숨이에요. 숨 떨어지면 아니에요. 그리고 맥이 뛰어야 돼요. 그래야 혈액이 돌거든요. 그 혈액이 돌아야 이게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숨 떨어질지, 언제 맥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잘못돼서 뭐 물건도 못 알아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 대상을 못 알아보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인데. 근데 이 의식이라는 거는 경식이라, 이 경계를 알아보는 게 의식이거든요. 내가 이제 눈으로도, 내 몸도 이게 하나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몸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또 모든 사물이 경식이 돼서 경계라. 그걸 식별해요. 그걸 요별한다. 수료할 요자, 구별할 별자를 써서 요별경식이라 이래. 요별경식. 경계를 요별하는 의식이다. 식은 경계를 식별하고, 근데 의식이고, 의식은 그냥 안다는 소리예요. 안다, 아는 거. 그 아는 대상은 경계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이거 상당히 이거 안다고 애먹은 것 같아요. 식이라는 게 비지니아라고 하는데, 비지니아. 지혜를 비디아라고 그러는 비디아. 비디아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비디아. 아는 모른다, 못한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는 게 그냥 경계를 아는 게 아니라 진실성, 아주 그 진실성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는 보살지혜와 열애지혜를 나누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열애지혜를 파냐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안 해요. 파냐. 보살지혜를 파냐라고 하거든요. 열애지혜는 보리라고 그래요. 파냐라고 안 해요. 삼세제불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보리살타는 파냐바라밀에 의거해서 온 계공을 보았다. 그렇죠. 온이 계공함을 보는 게 보살이에요. 경계를 식별해서 그걸 취하고 소유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경계를 식별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경계에 따라서 경계만 쫓아가고 그것만 소유하고 그것만 경영하고 하는 건데 나는 없는 거예요. 경계만 있어.
그래서 나를 버리고 경계만 쫓아간다고 전도몽상이라. 전도라는 것은 머리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다가 땅밖에 하면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졌다고. 그리고 멀건 대낮이 꿈꾸는 생각한다고 몽상이라고 하거든요. 전도몽상. 그리고 이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는 망상집착이라고 그랬어요. 망상집착. 이 경계가 이게 공한 건데 공한 걸 모르고 이거를 식별하고 이걸 소유하고 이걸 경영하고 이게 식별하고 소유하는 게 이게 망상이고 이걸 경영하는 거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몽상, 망상집착, 경계 소유, 경계 식별 이걸 범부라고 그래요. 범부. 그럼 이제 보살은 반야인데 반야는 모든 경계가 공함을 봐요. 그걸 조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다고. 조견, 오온계공이라고.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인데 모든 경계가 불생불멸임을 보는 걸 반야라고 하거든요. 그게 식별이 아니라 조견이다. 조견하면 어떻게 되냐?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구부정, 부정불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딱 보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경계는 사라지고 불성이 드러나요. 그걸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초지보살. 그게 불성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공이란 말이지. 공. 불생불멸을 다 본다. 그 공만 있느냐? 불생불멸을 아는 또 불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상과 불성이 딱 드러나는 걸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점점 드러나면 제6지에 가면 어떻게 되냐.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가 되는데 공을 항상 봐요. 항상 조견해. 조견하는 게 삼매거든요. 또 무상을 항상 조견해요. 상이 없는 거예요. 공, 무상. 이렇게 우리는 이 형상을 보는데 이 반야로 보면 이게 형상이 없어요. 그걸 없을 무자, 형상, 상자,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무원삼매. 그래서 이 형상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걸 없을 무자, 원할 원자, 무원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세계가 조금만 높아져도 세상 거 얻으려는 생각 없어요. 세상 거 얻으려고 하는 건 다 이게 정신세계가 모자라서 그래. 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느냐? 얻어봐야 말짱한 일이요. 금방 없어지고 금방 죽고 어디 뭐 잘 만들었다고 구경 가자고 그러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거 몇 년 지나가면 없어져요. 없어질 걸 왜 쫓아가서 보고 난리요. 예? 그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얻을 거 하나도 없고 구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경지가 이제 무원삼매, 원함이 없다. 그런데 육지보살 되면 딱 하나가 원하는 게 있어요. 중생제도할 원은 있어요. 중생제도할 원. 그거 하나만 있고 다른 건 오래 살고 싶은 원도 없고 부자 되고 싶은 원도 없고 잘나고 싶은 원도 없고 뭐 돈 벌고 싶은 원도 없고 아무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육지삼매거든요.
그 다음에 칠지가 되면 이제 중생구제하려고 하는 원만 자꾸 높아져. 팔지부터는 원을 안 일으켜도 저절로 되고. 그래가지고 십지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건 완전히 무상뿐이야. 이걸 통달무상이라고 그래요. 이 무상을 통달한 것을 볼이라고 그래요. 무상을 보는 걸 반야라고 그러고.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되는 자격은 조견하는 게 아니라 통달하는 거예요. 달무상법, 무상법을 통달했다. 통달무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심이 원만하다. 무상을 통달하니까 상은 없고 그 통달한 한 마음만 둥글고 가득하다. 이걸 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원명이라고 그러고 둥글 원자 밝을 명자. 이 원명이 되려면 무상을 통달해야 돼요. 이게 상에 걸리고 저게 상에 걸리면 이게 둥글고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원광이라고 그러고 그걸 대광이라고 그러고 그걸 고요한 광명 적광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다. 이게 무상을 통달한 지혜가 현전했다. 그게 볼이에요. 그러면 그 통달무상에서 지혜 현전한 것이 열애가 출현한 그 원명 대광명인데 그 원명 대광명이 돼서 딱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이익을 받느냐. 보살이 이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열애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성문연각이 보는데 이 무신 중생은 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 중생은 눈을 뜨지 못한 그 생맹 그 태아와 같아서 무신은 생맹이라 믿음이 없는 중생은 생맹 중생과 같아서 열애가 출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열애 출현의 이익을 받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 햇빛에 자란 곡식도 먹고 햇빛에 자라서 만들어진 옷도 입고 그 햇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맑아진 물도 먹고 하니까 다 이익은 다 본다. 열애 출현을 몰라도 열애 출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회적인 혜택이라든지 또 열애의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이익을 보기는 보는데 신안이 없어서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보지는 못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한문을 보시면요. 다시 불자야. 비여라는 게 비유하건대 같다 이거고요. 뭐가 같느냐. 일출에 해가 뜸에 생맹중생이 무안근 고로 눈에 뿌리가 없는 고로 이게 이제 열애를 볼 수 있는 믿음에 그 눈이 없는 고로 이 말이에요. 미증득견하나니 일찍에 득견이라 그러면 봄을 얻는다. 그런데 본다 이런 소리예요. 일찍이 보지 못하나니 그 생맹중생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눈을 안근이라고 한단 말이죠. 안근. 눈을 활짝 뜨지 못했다. 눈뚜껑이 아직까지 닫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을 보지 못하나니 수미증견이나 일찍이 비록 일찍이 보지는 못했으나 연의 그러나 어떻게 한다. 일광의 소요익이니라. 일광의 넉넉할 요자 이익할 익자 넉넉한 많은 이익의 대상이 되나니라. 요익하는 바가 되나니라. 요익하는 바가 되는 거와 비유하건대 같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인차하야, 차라는 건 태양이지요. 태양. 이 태양을 인해서 득지 안다. 뭘 아느냐? 주야와 시절을 알며 또 수용 종종 의복 음식하야, 종종의 의복과 음식을 수용해서 영신 조적하야, 몸으로 하여금 아주 조화가 되고 아주 쾌적하게 되어서 이 중환곤이라 많은 그 어려움을 환난을 여의게 하는 것이 태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은 못 보더라도 생명중생이 태양의 이익을 받는다. 열의 지혜의 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무신무해하며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으며 열애를 보통 중생은 모른다 이거예요. 회개하며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괴를 허물고 또 견해를 허물고, 이 견해를 허문다라는 얘기는 상에 집착해서 무상하다고 하는 견해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생로병사가 없기는 왜 없어 이래가지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견이라고 정견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견해를 무너뜨리며 사명자활하는 삿된 망상집착으로 살아가는 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생명의 무리는 무신한 고로 믿음의 눈이 없는 고로 불견 재불 지혜 인륜 하나니라. 재불 지혜의 태양 바퀴 인륜이라고 하는 게 바퀴윤자 그냥 태양을 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인륜이라고 쓰거든요. 그냥 날일자 하나 써도 태양이고 바퀴윤자 하나 더 붙여도 태양이고. 어릴 때 서당에 들어갔는데 해를 한자로 뭐라고 쓰냐 그래. 선생님 물어. 저 보이는 해 저거 한자로 뭐라고 쓰냐고. 알 수가 있나 그거 참. 날일자 있잖아. 그 날일자. 그게 날인데 왜 해요? 그러니까 날. 달은 월, 해는 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건데 참. 저번에 해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쓸 때는 날일자 써요. 그래서 일륜이라고도 하고 일광이라고 돼요. 일광. 일륜, 일광. 햇빛이라고 빛광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를 태양에다가 비유해서 지일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지륜 뭐 이렇게 지혜 진짜 바퀴윤자 지륜이라고 많이 쓰고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불일. 부처님을 태양에 비유해가지고 부처님 물자 날일자 불일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한자로 기록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유식하게 이런 경전에 의해서 하면 아는 게 많다고 그러고 이런 경전에 의해서 기록하지 말하면 않으면 아예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이딴 거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무상을 통달하는 지혜 그놈을 더 얻어야 돼요. 통달 무상이 열애예요. 별도 저게 상이 없고요. 지금 뭐 화성 금성 간다고 날리고 그냥 사진 찍어서 막 보내는데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도 공상인데 지구보다 훨씬 경치도 안 좋고 물도 없고 그런데 그거 왜 길을 쓰고 가는지 내고 참 인간을 할 일도 어지간히 없어. 그거 왜 가요? 땅덩어리가 훨씬 좋은데 여기서도 다 못 놀다 죽을 판에 거기까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해.
이 삼천대천세에 가득한 별들 가만히 보면 전부가 불생불멸이거든요. 상이 없거든요. 이게 통달무상이란 말이에요. 그 무상을 떡 통달하면 죽음에 죽음이 없고 삶에 삶이 없고 좋은 것에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에 나쁜 것이 없고 하나도 구하고 버릴 게 없어요. 그 경지를 이게 볼이라고 그래요. 그 통달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그걸 지금 보는 단계예요. 무상을. 상에 상이 없는 걸 딱 본단 말이에요. 그게 조견이거든요. 그것도 볼관자 하나 더 얹어서 관조라고 하고요. 관조. 근데 범보는 무조건 그냥 식경을 해. 경식을. 경계에 가서 식별해서 식별하면 다행이에요. 또 가서 취해요. 소유해요. 소유하면 다행이에요. 그걸 막 경영을 해요. 이리저리 바꾸고 뭐하고. 어떤 사람은 저 가구 바꾼다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그래요. 아, 그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 집안 청소한다고 하루 종일 해먹었다고 그래. 그 청소 맨날 하고 살아봐야 해요. 그 나중에 뜯을 때 포크레인이 와서 푹 걷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살고 대충 하고 놀아야지. 아이, 그는 뭐 먼지 하나에 그렇게 목을 메고. 그건 이제 전도몽상, 망상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 식별. 경계를 식별해가지고 전도몽상, 망상 집착으로 끊임없이 자기 그 경계 집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경계 집착을 계속하는 걸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수불견 지혜윤리는이나 이제 본부들을 말하는 거죠. 비록 불지혜 인륜을 보지는 못했으나 여구의 지혜 인륜지 소요익이니라. 또한 지혜 일의 요익되는 바 넉넉한 이익이 되는 바가 되나니라. 왜냐하면 이 불의실력으로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영피 중생의 저 중생들의 소유 신고와 있는 바 신고라는 건 생로병사죠. 급제 번뇌와 번뇌라는 건 탐진치죠. 탐진치 생로병사. 또 미래 고인을 이건 이제 미래 고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망상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취유라고 사랑하고 취하고 소유하고 이것이 이제 다음 생로병사가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취를 말하는 거죠. 애취. 좋아하고 집착하고. 알고 보면 모든 물건이 공해서 무상해서 좋아하고 집착할 게 없는데 이제 전도몽상 망상 집착으로 좋아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애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취가 내 생에 태어날 또 종자가 돼요. 좋아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내 생에 안 태어나요. 바로 성불해요. 그래서 그 성불을 무생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날생자. 남이 없는 거예요. 무생. 그래서 축원할 때 도노 무생법인지 대원. 무생법을 그대로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건 스님 혼자 하는 얘기고 무생을 믿지도 못해요. 그럼 뭘 믿냐? 부귀영화를 믿고 자손 창성을 믿고 그 자손이 창성해봐야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왜 자손 창성을 원하는지 그것도 또 참 부질없는 일이었네. 참 별일이.
아니 내 자손이 뒤에 내가 볼 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요새 생각해보면 세상에 해서는 안 될 게 자식 낳는 것 같아요. 그 자식 낳는 것처럼 허망한 게 없고 자식 낳는 것처럼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자식 돼봤잖아요. 부모 생각 안 했어요. 나도 집 나와가지고 아버지 생각은 일체 안 나고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는데 언제 났느냐, 몸 아플 때 그때 어머니 생각나고, 양말 빵꾸 났는데 그 내가 꿰맬 때 이거 참 집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줬는데, 그 외에는 안 나요. 일체 안 나. 그런데 그런 자식을 왜 낳아 그래. 참, 그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나를 보겠다고 막 급하게 연락이 와서 갔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왜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지 또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 진지하게 하니까. 왜 미안해요? 그러면 장난처럼 들릴 것 같아서 참 미안하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거 왜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해야 돼요? 이거는 해줄 거 다 해주면서 결국은 죽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죽는 그런 부모가 왜 되냐고요. 미쳤어. 그런 부모 되게. 참. 아니, 그게 전부 왜 그러냐면 망상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상 집착 때문에 꼭 자식 낳으려고 그러고, 망상 집착 때문에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예요. 이 무상법을 딱 통달하면. 일체법에 생이 없어요. 무생이야. 그래서 이 무생무멸을 아는 광명만 있어. 원광, 원명. 그래서 자재예요. 자재. 원명, 원광, 자재. 무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 고인이라는 게 그 애취가 이제 미래에 태어날 종자가 되는데, 그걸 이제 없애주게 하니까 미래 고인을 개소멸곤이라, 다 소멸하게 하는 연곤이라, 그 영자가 그 사역 동산대, 하여금 영자가 연고 고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불자야 열애가 광명이 있으니, 중생들을 많이 비추는 광명이 있으니, 보살에게 비추는 광명도 있고, 성문연각에게 비추는 광명도 있고, 생명 중생에게 비추는 광명도 있고, 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첫 번째 광명은 적집 일체공덕이다. 일체공덕을 모아 쌓는 광명이다. 쌓아 모으는 광명이다.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보조일체며 일체를 널리 비추는 광명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자재조며 청정이 자재롭게 비추는 것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출대묘음이며 대묘음을 내는 것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보혜 일체 어언법하야 일체 어언 말의 법을 널리 알아서 영타 환이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는 것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시현은 보인다 이거죠. 뭘 보이느냐, 영단 일체의 하야 일체의를 영원히 끊어서 자제의 경기 자제하게 하는 자제한 경계를 시현한다, 보이는 것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무주지가 머물며 없는 지혜가 자제히 보조하며 널리 비추는 것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영단 일체 실론의 자제지이며, 실론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실론 가면 경에서 실론이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네.
죽음이 없는데 죽는다고 한다든지, 남이 없는데 난다고 한다든지, 좋은 게 없는데 좋다고 한다든지, 나쁜 게 없는데 나쁘다고 한다든지, 전부 다가 이게 이제 희론인데,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일체 희론을 영단한, 영원히 끄는 자제의 지혜의 광명이다.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수소응하여 응할 바에 딱 따라서 출묘음성이며 묘음성을 내는 것이며,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출청정자제지음하여 청정한 자제 음성을 내서 장엄 국토하여 국토를 장엄해서 성숙 중생하는 것이니라. 중생을 성숙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불자야 열애의 일일무공에서 열애의 진실진여 대광명이 열애니까, 진실진여 대광명이 그냥 조그마한 부분에서 한 털구멍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주 작은 진실진여 대광명,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 말이죠. 털구멍이라는 게 열애의 하나하나 털구멍에서 방, 여시 등 천종 광명하니, 이와 같은 등등 1000가지 종류의 광명을 방출 일으키니, 500광명은 보조 하방하고 하방을 널리 비추고, 500광명은 보조 상방 종종 찰중의 종종 찰 가운데 종종 불소의 제보살 중 하나니라. 이제 상방으로는 모든 보살에게 비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열애의 광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보살이다. 그 보살들이 견차 광명하고 이 광명을 보고 일시에 개득 열애 경계하여 다 열애 경계를 얻어서, 이게요,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아서 지혜종자가 성숙해지면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법이 공상이다. 이거 한 말만 딱 알아도 바로 깨달아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 한마디면 바로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중생들은 머무는 마음을 내거든요. 사람에 머물고, 물건에 머물고, 몸에 머물고, 과거에 머물고, 미래에 머물고. 근데 머무는 바가 하나도 없어. 청정 고향심이 있어요. 청정 고향심.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고향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한마디 딱 들으니까 청정 고향의 마음이 탁 올라와. 근데 그 탁 올라오면 아주 많이 닦은 사람은 지금까지 번뇌망상 전도몽상도 일시에 확 녹아지면 되는데, 그 청정 고향심이 올라오는 건 잠시고 이걸 잠시를 어려운 말로 일기일해라고 하거든요. 한일자 기약할 기자, 기약이라고 있잖아요. 그 기변에 달월한 거 일기. 일해 한일자 모을해자. 그 모을해자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기지사고 일해지사라. 일기일해다. 한순간에 그 청정 고향심이 탁 올라왔는데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걱정 근심이 다시 또 들러붙어 우비고뇌가 또 생겼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깨달았는데 와 이놈의 걱정 근심이 또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깨달은 게 이게 진짜가 아니냐? 뭘 더 깨달아야 되느냐? 육조 회능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무 팔러 갔을 때 깨달았는데 우비고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 팽개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낳을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니까. 자기 깨달음의 문제가 어머니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진정대사는 자기 어머니한테 3년 후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3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당장 가라 그래서. 그게 어머니 마음이요. 3년까지 기다릴 수가 있냐. 지금 당장 가라. 그래서 그 어머니 혼자 놔두고 의상대사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머니 버리고 가지만 어머니는 자식한테 날 생각하지 말고 가라.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요, 그래? 그러니까 자식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얘들은 근본적으로 먹고 튀는 애들이에요. 먹었다 하면 튀어요. 옆에 안 붙어 있어요. 절대 안 붙어. 많이 먹은 놈일수록 더 빨리 튀지. 절대 옆에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봤는데 번뇌가 남아 있어. 그러면 이 번뇌가 본 후에는 더 맥을 못 추고 금방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번뇌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별로 안 생겨요. 보고 나온 후에는. 근데 번뇌 이걸 보기 전에는 계속 새롭게 막 만들어가는 그 번뇌 만들어가는 힘이 강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본 후에는 이 번뇌 만드는 힘이 자꾸 줄어들어. 집착이 점점 주니까.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닦으니까 그걸 나중에는 다 고인을 다 소멸한다. 그래서 망상집착을 다 없애는 게 이게 이제 개소멸이라 위에서부터 둘째 줄에 개소멸이라 이 고인을 미래 고인을 다 소멸한다 이래 놨잖아요. 이제 망상집착이 다 소멸되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온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일기지사란 말이에요. 한순간의 일이라. 그 순간 지나가면 번뇌망상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의 지혜를 자꾸 챙기게 되면 번뇌를 만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깨닫고 나서 닦는 게 훨씬 더 깊이 닦고 빨리 닦는다 이래요. 깨달음이 그 완전 헛것도 아니고 또 그게 최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 일기지사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육조 회능 같은 분도 오주 홍인선사를 안 찾아가면 안 될 정도로 그 번뇌망상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석가모니만 깨닫는 순간에 모든 번뇌망상이 다 소멸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 깨닫기 전에 안 닦은 게 없고 안 해본 게 없고 엄청나게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듣고 닦은 사람은 그래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닦은 사람만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살들은 이렇게 그 큰 깨달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열애의 광명을 보고 다 이체 보는 순간에 일시에 득 열애 경계하여 열애 경계를 얻어버려요. 일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닦아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십두, 십안
온전한 머리, 온전한 눈, 이 10이라는 건 온전한 귀, 온전한 코, 온전한 혀, 온전한 몸, 온전한 손, 온전한 발, 또 십지가 다 청정하며 저 모든 보살의 선소성취, 먼저 성취한 바 제처제지가 견피 광명하고 저 광명을 보고 전갱 청정하야. 이게 이제 열애광명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던 것이 더욱 청정해진다. 더욱 청정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깨달음의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경전을 볼 때 더욱 새로워져요. 과거 자기가 해놓은 말처럼. 이게 이제 공부하는 묘미예요. 더 깨끗해지고 더 새로워져. 망상집착이 심하니까 때로는 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지혜가 좀 맑아지면 글을 보라고 해도 볼 게 없어요. 전부 이럴까 저럴까 자기 넋두리 해놓은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을 보면 지혜를 말한 기 때문에 새로워져. 옛날 70년대 통도사에서 경새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극락하면서 경공 스님 내려오시면 야, 책 보지 마라. 그런데 그때 내가 책을 본다고 위장이 탈이 나서 파란 병에 하얀 위장약 선전하는 거 암포제렘인가 계속 먹고 막 그랬거든요. 새벽녘 되면 막 위가 쓰려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안 볼 수가 없어. 왜? 궁금하니까. 하루에 책을 한 권씩 꼭 봐야 돼요. 오늘 한 권 보고 내일 한 권 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궁금한 게 있으니까. 왜 궁금하냐? 세계공함을 모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 어느 날 순간에 세계공함을 떡 안 순간에 이 책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책을 막 그냥 수십 권씩 저서를 한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저술한 책이 자기 죽음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지식도 수명이 있어서 10년 전의 지식이 오늘날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있고 오늘날 지식이 10년 후에 아무 소용 없는 거 있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이 10년 후에 안 젊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예뻐 보이던 게 10년 후에 안 예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예쁘다고 죽자 사자 쫓아가는 거 이건 너무 허망한 거. 내가 이런 얘기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얘기요. 그런데 그 당시 경공 스님 하는 말이 그 책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책을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야, 너 그 가르치는 거 그것만 보지 딴 거 절대 보지 마라. 왜 그러냐? 책을 보다 보면 결국 마음으로 돌아온다.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딱 조용하게 쓰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경이 환하게 보여서 되는 거지. 그 온갖 책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면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그거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근데 마음으로 못 돌아오다가 책에서 보다가 거기서 그냥 꼬라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보고 싶은 그냥 그 에너지가 막 폭발해가지고 책을 보다 보면 밑에 참고서 소개서가 있거든요. 그거 적어놓고 그 책에서 소개하는 책을 또 봐요. 또 그 책에서 소개하는 책을 또 보고 그러다 보면 책에서 책으로 뱅뱅뱅뱅 돌다 거기서 죽어.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책을 딱 보다가 결국은 이 책이라는 건 마음이네.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이 독서가 아무 소용없네. 무용지물이네. 이것까지 알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조용해요? 예? 예.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모든 서적이 무용지물이네. 이걸 아는 순간에 이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보지 마라. 가르치는 경만 봐라.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그 말 듣고 책 안 보나요? 계속 보다가. 나중에 고생하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보래도 안 보죠,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한순간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책은 보면 너무 험하고 답답하고 싱거워서 볼 수가 없고 이런 경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게요. 경은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갱청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듭 다시 청정해서 일체의 선근이, 일체의 공덕이 개실 성숙하며 다 이게 성숙해진다. 또 취일체지에 나가느니라 일체의 지혜에 나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보살의 경지인데요. 보살의 경지는 게 열애 출연에 이렇게 떡 법문을 들으면 다 이렇게 온전한 지혜를 성취하게 되고 또 과거에 이루었던 지혜가 거듭 다시 청정하게 되고 일체의 공덕이 다시 성숙하게 높은 지혜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집착으로 경계에서 경계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는 끝이 없어요. 전혀 끝이 없는 거예요. 억만 년을 경계에서 돌아다녀도 끝이 없고요. 수억만 년을 돌아다녀도 끝이 없고요. 그래서 인간은 돌아다니다 죽는다고. 새는 날다가 죽고. 새가 아무리 날라본들 그 새 나란 게 끝이 있나요? 범부는 구하다 죽는다고. 구해도 끝이 없어요. 그게 구하다 죽어요. 왜 그러냐? 이 구하는 마음이 계속 경계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내 인생은 구하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다. 구할 구자 마음 심자.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구심이거든. 아들 보면 아들 구하지요. 재산 보면 재산 구하지요. 명예 보면 명예 구하지요. 근데 그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해봤댔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구해요. 그래서 범부는 구심이다. 구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해도 끝이 없네? 이래서 딱, 이 구하는 마음, 이놈이 뭔가 하고 보면, 그 구하는 마음 외에 딴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구하는 마음이 맑아져요. 그놈이 맑아지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딴 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구하는 마음이 청정심이 딱 되면, 그 번뇌 업장은 스르르 소명이 되고, 이제 점점 깊어지면
이제 무상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상삼매요. 무상삼매라고 하지 무상통달이라고 하네요. 부처를 설명할 때는 무상을 통달했다 이러고, 무상법을 본 십지 중에 제6지를 설명할 때는 무상삼매라고 그래요. 삼매는 본다는 말이에요. 조견, 정견, 관조. 그래도 결국 구하는 마음고 하나인데, 요놈이 경계로 막 돌아다니면 그게 범부고, 구하는 마음이 딱 맑아져서 청정지혜로 되고, 그게 신통광명으로 되면 그게 보살이고 열애다. 그게 아주 간단해요. 마음을 찾아와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찾다 보면 그 구하는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구심이 청정해진다. 구심 청정이지 어디서 마음을 따로 가서 붙잡아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은 두 마음이었거든. 아주 간단한데 구하기만 하다 죽어요. 이 세상에 다 구한 사람은 없어요. 노인도 계속 구하고, 내일 죽을 거 알면서도 오늘 구해요. 구해서 뭐 할래? 시끄럽다 막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참 이상해요. 내가 몇 년 못 살 거 알지만은 좋은 물건 있으면 계속 자기 거 하려고 그러더라고. 참 이상한 말. 누구 준다나 줘서 뭐해요? 그놈이 먹고 튈 건데. 아무짝에 소용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게 전도몽상 범부예요. 오늘은 새길 거 많이 남았는데 여기까지 새기고 안 새길래요. 나머지는 다음 법회 시간에 새기든 그냥 넘어가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